성경의 법체계는 도덕법과 종교법, 사회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란 도덕법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금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율례란 종교법으로 제사법을 가리킵니다. 즉 성막 제사, 성전 제사, 절기 등에 관련된 법규 등을 가리키고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법도란 사회법으로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관계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종교법의 발로에서 도덕법과 사회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발로에서 도덕성과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인간, 상호 간에 유익을 주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부패하고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의 방증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회 현상에서 현재 종교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긍정과 부정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무엇이 엉키고 잘못되어 갔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중심 생활인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제물을 바쳐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쳐 제사하는 방식에는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례적인 의식에 치우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잘못되고 허망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되고 허망한 제사는 반드시 개선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개선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개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제사, 잘못된 신앙생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편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제사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지 아니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예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제사하는 자를 가리켜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찢는다란 조각으로 찢는다는 의미가 있고, 사나운 짐승이 먹을거리를 발견했을 때 찢는 잔악한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찢는다라고 말씀하신 잘못된 섬김에 대한 심판만이 아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된 신앙 생활인지에 대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보상하시는 잘된 신앙 생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잘된 신앙 생활이 있어야 높은 도덕성을 구축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잘된 신앙 생활이 있어야 직업에 소명감을 가질 수가 있고, 충실한 삶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밝게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잘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무엇이 잘된 신앙생활의 증명인지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쌓고 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제사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바칠 제물용 짐승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갔습니다. 제사법에서 정한 율례대로 양이나 염소나 기타 짐승을 가지고 갔고 제사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사 드릴 자는 가지고 간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안수란 정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는 안수한 제주의 죄가, 그러니까 제사 드릴 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짐승에 안수를 하면은 그 안수한 제사 드릴 자의 죄가 안수된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리하여 안수된 짐승은 제주의 죄를 짊어지고 제주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안수된 제물을 잡아 피 흘려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등분하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은 고기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희생된 제물은 2000여 년 전에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모두 죄인인 까닭에 완전하게 순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상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제물이 된 양이 제사 드릴 자, 그 제사 드릴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구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증언되었듯이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되었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속상한 마음이 되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성취하기 전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사할 때마다 안수한 제물로 짐승을 피 흘려 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류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때문에 구약시대에 희생된 제물의 실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맑으시고 얼마나 완전하시면은 천국에는 햇빛이 있을 데가 없겠습니까? 천국에는 햇빛이 없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곧 빛이에요. 예. 그 정도로 빛이라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항상 허물과 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분 제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막 무슨 물건 뭐 그냥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 배를 깎아서 그 제사하고 뭐 사관이 뭐니 그냥 온갖 풍성한 상차례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변화받은 그 신앙의 발로에서 우리가 변화받은 그런 인격적인 모든 신앙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제사가 된다. 할렐루야. 그것 중에 우리는 가장 큰 제사가 회개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 죄가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허물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도덕성과 영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허물과 죄가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잘된 신앙생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두 번째 우리는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은 제사의 율례가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물의 살과 피의 희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 제물에 대한 관심이 컸고 어떤 이는 아예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제사를 위한 제물만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예컨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없이 여러분 의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것, 즉 사람이든 생축이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주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며 아름다운 생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조각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인격 없는 제사를 드립니다. 조각물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단에 현란한 그 무엇을 진설하고 그곳을 향해 절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제물이 신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가 열리고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도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물의 음식을 차려놓는 제사가 아닌 제물에 얽힌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온 인격을 다해서 제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연유로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도말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가 주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체가 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의 대속과 장차 성취될 약속이 동기가 되어서 감사의 제사를 지속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의 제사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많은 것 중에서만 감사하지 않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의 날에 예배를 마치고 목사관으로 가서 부목사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목사님, 많은 수의 성도가 모이는 것도 축복이지만 적은 수의 성도가 모이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적은 수의 성도는 더 세세하게 목양이 되고 더 친밀한 목양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 수가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교역자가 목회자가 쏟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주의 세세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적은 것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발로에서 온 인격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문서 선교 사역이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든 사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니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행위를 옳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 행위를 옳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 잘된 신앙 생활은 무엇인가? 행위를 옳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옛 모습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부도덕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풍성하게 그냥 예물을 많이 바치고 그런 것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부분은 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돌아가셨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돌아가셨으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때 죄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부활체가 되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머리가 숙여져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돌아서는 삶이에요.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작은 예수로서 주 안에서 작은 예수로서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할렐루야. 이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진리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특히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의 삶은 공의로운 삶이에요. 진리의 삶을 통해서 부패한 사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러한 동기를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뭔가 예수님다운 뭔가 어떤 그런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더욱이 소금의 삶은 신앙이 동기가 되어서 소금이 녹아 맛을 내듯이 희생의 삶을 통해서 타인과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믿고 믿고 죽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 희생하는 성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믿는 자도 정말로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발생되는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으로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 성령의 삶이 되어야 자기 이해를 좇지 아니하고 주의 이해를 좇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성령의 삶이 되어야 인간의 정욕을 좇지 아니하고 주의 뜻만을 좇아서 소금과 빛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내 생각, 나는 이래, 이런 말을 자꾸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내 생애에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리하여 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 감화를 받고 주께 나오고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본문 23절의 말씀과 같이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같이 재물을 증설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얽힌 진리를 발견한 우리는 재물이 아닌 변화된 인격으로 드리는 제사, 즉 변화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제사, 감사의 제사, 행위를 옳게 하는 제사 등 신앙의 인격에서 발산되는 아름다운 제사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령한 제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